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그림 그리는 걸 보면 제대로 잘 못 그리더라고요. 그냥 대충 그냥 사람도 그냥 동글배기 그냥 하나 그려놓고 몸뚱어리도 그냥 이렇게 쭉쭉 그리고 그렇게 그립니다. 그런데 화가들이 이제 그림을 배우고 한 분들이 그림 그리는 것을 보면 어떤 그림은 초상화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같아요? 사진같이 잘 그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고 믿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또 구체적으로 알고 믿는 걸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그림으로 말하자면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그림으로 말하자면 구체적이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냥 동글배기 하나 그려놓고 여기가 눈썹이다, 이게 눈이다, 이게 코다 이렇게 해놓고 이게 입이다. 이게 이제 사람이라고 그리기는 그렸지만 이게 좀 너무나 구체적이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누가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은 누구냐,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냐 물어보면 글쎄 예수님 뭐요, 뭘 그런 걸 다 물어봐. 이렇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아직 구체적이지 않고 그림으로 말하자면 뭔가를 이렇게 제대로 표현을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보고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좀 더 이렇게 구체화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주보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이시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참 빛이시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오늘 44절부터 50절까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게 중간 정도 되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를 요약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 44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그랬어요. 이게 지금 무슨 뜻이에요? 나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나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요. 말이 좀 그렇죠? 이 표현은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 믿는 것이 아니다, 이 문자 그대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의 원의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만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예수님을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세상에 보여진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창조주가 안 계시고는 어떻게 이 세상이 있을 수 있냐? 하늘의 태양과 별과 달과 또 이 사시사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또 우리에게 그 곡식이 있게 하고 추수를 하게 되고 또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오고 나무가 자라고 새가 날아다니고 하는 모든 걸 볼 때 창조주가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만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보이는데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알려주시는데, 예수님을 보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요, 하나님을 믿는 거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개미가 있잖아요. 개미 다 아시죠? 개미가 사람을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몰라요. 개미가 어떻게 사람을 알겠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이건 개미가 사람을 아는 것보다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차이가 더 크다 그 말이에요. 이 차이가. 왜냐하면 개미하고 사람하고는 뭐예요? 같은
피조물이에요. 물론 차이가 엄청 나지만 따지자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같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개미가 사람을 알고 이해하는 것 그 이상으로 어려운 문제다 그 말이에요. 네,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등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알려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오늘 쉽게 말해서 이 신성,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근데 예수님이 신성을 안 가지셨다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온전히 알릴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공자도 있고 뭐 소크라테스도 있고 뭣도 있고 뭐 여러 그런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뭐예요? 결국은 훌륭할랑가는 몰라도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사람은 온전히 표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자기도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는 오늘 동등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하나님과 동등이시다. 하나님의 그 신성을 예수님은 가지신 분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알려주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고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 보는 자와 같다 이 말이에요.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이신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으로 믿느냐?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지만 신성을 가지셨다. 다른 인간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훌륭해도 인간은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주보에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어디서 오셨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분.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동등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고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러하시다고 계시하시고 알려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고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고 그래야 그게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예수님이에요?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 오늘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 빛은 뭐예요? 빛은 물론 어둠을 물리치는 거면서 빛은 모든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은 못 봐요. 눈이 멀쩡하다. 내 눈이 2.0이다. 보태가지고 눈이 5.0이다 해도 캄캄하면 못 봐요. 우리는 전부 다 이게 다 빛은 빛이고 여기에서 나온 이 반사되어 우리 눈에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인식하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다 꺼보고 그냥 새카맣게 그냥 다 치고 해도 그럼 못 봐요. 저도 암실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사진하는 그 암실 들어가 봤어요? 누구? 예. 그 암실서도 조금 벼요, 안 벼요? 조금 빕니다. 아주 캄캄하면 왜? 조그만 그 뻘겋으로만 그래야 이게 작업을 하지. 완전 차단해봐요. 작업 못해요. 완전 차단하면 힘으로 이렇게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깔고 하는 것을 저도 한번 들어가 본 일이 있는데 그렇게라도 없으면은요 캄캄 못 본다니까요. 즉 예수님이 나는 빛으로 오셨다 이 말씀은 진리의 빛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빛을 비추셔야 하나님을 알고 죄악을 알고 구원의 길을 알고 생명의 길을 알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은 몰라요. 완전 어둠인 거예요. 죄악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참 빛. 예수님은 참 빛이세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참 빛으로. 그래서 오늘 이제 예를 들었어요.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거의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목가지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뭐 넣어줄 자가 없어서 뭐 어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이 38년이나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자리를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가 우리 시골식으로 말하면은 해필이면 안식일이니,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고 가는데 안식일인데 왜 나섰다고 집에 가냐? 그것도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까지 뭐 보로바꾼가 무엇인가는 몰라도 하여튼 자기가 끌고 앉았던 그 이불 보따리인가 무엇인가 그걸 들고 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38년 됐으면 거기 사람들도 다 알 거 아니요. 3년 8개월만 돼도 알 것이요. 근데 38년 동안 병들었다가 나섰으면 아이고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 돌릴 일이네, 축하하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렇게야 제정신이지. 응? 아니 오늘 안식일인데 왜 안식일 어기고 왜 이불 보따리 들고 가? 그걸 트집 잡고 앉았으니. 즉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제대로 못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판단력과 상식과 윤리와 도덕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걸 물론 나섰다는 측면에서 이제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오늘은 이 초점을 여기에 맞춘다 그 말이에요. 당시에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아니 뭐가 크고 뭐가 감사한 일이고 뭐가 중한 일이고 어디 가다 보면 무엇이 중헌디 그 써있더만 한 번씩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를 분간을 못하는 영적 소경과 같은 그런 상태를 이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으면 뭐가 더 중요하고 내가 지금 뭐가 우선해야 되고 이걸 나중에 해야 되고 요걸 바꿔버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급한 일인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급한 일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사는 게 먼저 급한 일인지 이걸 분간을 못한다. 이게 도치가 됐다 그 말입니다. 앞뒤가 뭐가 중요한 일이고 뭐가 덜 중요한 세상에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제 우리는 다 믿으니까 38년이나 돼가지고 고통을 받고 나섰으면 아유 이게 얼마나 이게 참 감사할 일이고 축하할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고 그렇게 해야 마땅할 텐데 그 누워있던 이불 보따리 들고 간다고 안식일에 모털 짐을 들고 가냐. 이게 트집 잡는 이게 참 얼마나 못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만 우리가 흉볼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빛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등한히하고 주님을 등한히하고 멀리하고 하다 보면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이 순서를 우리도 뒤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러 오신 거예요. 빛으로 봐라 이거예요. 우리가 죄인인지 어디에 생명의 길이 있는지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 이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려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늘 어때야 돼요? 빛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를 자꾸 주님 나를 비춰주세요. 나를 주님 앞에 자꾸 내어놓아야 우리 자신이 보이는 것이다 이거예요. 내어놓아야 돼요. 나를 보게 하옵소서. 베드로도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를 이게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게 하시는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으로 오셨다. 그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49절부터 보시면은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성경에 몇 군데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너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명령이 주어져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주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크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큰 명령이에요. 또 마태복음 28장 끝부분에 우리 큰 명령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중요한 명령이에요.
그와 함께 오늘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중요한 명령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즉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생명 얻고 영생을 얻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큰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생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으라 이거. 영생을 얻으라. 사망에 빠지지 말고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마귀의 종로로 타지 말고 구원을 얻고 생명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 명령이 큰 성경에 나오는 여러 명령 가운데 큰 명령이다. 영생을 얻으라. 그런데 그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어디에? 십자가에 달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큰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큰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왜 달리셨다고요? 물론 뭐 세세하게 말하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영생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생명 자체세요. 생명 자체이신 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는데 신성을 지니시고 오셨다.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도 그렇지만은 바라고 원하는 게 뭐예요? 바라고 원하는 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바라고 원하는 것 중에 하나님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확실하게 하나님 응답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도 확실하게 좀 믿어라. 너는 두리뭉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응답은 확실하게 속하게 주고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확실하고 분명한 응답과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신 예수님으로 오셨고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 지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을 얻으라는 것이오니 하나님의 명령 따라 저들이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